구약성경 98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유세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 구석구석을 만져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나를 위한 그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사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속에 큰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에 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무려 1200명을 섬기는 행사이고, 우리 은작교회와 그곳에 있는 필리핀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이루는 행사입니다. 주님, 여러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1200명의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는 아이들을 절대로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한 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하나 안아서 그들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선교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자 권사님, 우리 따님이 경영하는 오라 스튜디오에서 필리핀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쌍둥이를 출산하고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 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이유를 이 세상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 되는 곳이지요. 제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참 큰 도시입니다. 그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먼저 1절 말씀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여느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두 개의 핵심적인 문명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명을 연결해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번성한 도시였지요. 그런데 그 번성한 다메섹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도시라고 부르지 못할 지경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아람의 도시가 2절에 나오는 아로엘의 성읍들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가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로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무너져서 더 이상 도시 같지 않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아람의 제일 남쪽에 있는 영토인 아로엘의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역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짐승인데 그 양을 놀래킬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서 거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이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곧바로 그 화제를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통치할 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 대항하는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패역한 거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의 군대에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역사를 보면 BC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 거의 괴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약 20년 후에는 BC 701년에 남유다도 거의 망할 지경이 돼요, 아수르에 의하여.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망하진 않지만 그로부터 약 10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에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왕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죽을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나 하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이 되어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부름을 받고 있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가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선택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제 정세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수왕의 실패 중에 하나는 사람의 방식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 모든 일을, 단지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문제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반드시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일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람이 망할 때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아람의 영광이 쇠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한 것과 같다. 3절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러면 그들의 영광이 어떠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살진 몸이 파리했다. 지금은 약간 마른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때는 잘 먹어서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그걸 보기 좋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살이 적절하게 오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삶이 평안하다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살진 몸이 파리해졌다. 과거는 살진 몸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파리해졌다. 보기 싫게 되었다. 이스라엘 영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쇠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남유다에 있는 곳이지만 르바임 골짜기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정말 장관입니다. 이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벤 거예요. 다 베고 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귀퉁이는 다 남겨놓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추수예요. 혹은 이삭을 베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안 줍습니다. 그대로 남겨두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만큼 풍성한 추수가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풍성한 추수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이삭만 남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르바임의 골짜기의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음에 꼭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영화로움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싹 걷어가시면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순식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냐, 나의 영광과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살진 것도 파리해지고 풍성한 것도 고작해야 그냥 이삭들만 남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만 있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느 영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사업장을 잘 경영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도,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을 잘 관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유의미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영광이 어떻게 쇠하게 될지, 세 번째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과일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마음조차도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 고작해야 서너 개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영광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영광이 이렇게 완전히 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지는 않으시고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 그래도 서너 개는 남겨두셨다. 선지서를 볼 때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렘넌트 사상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빼앗겨졌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들이 마치 구루터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는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이 온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아세르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자체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된 것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 징계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딱 떼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내 삶에 한 번씩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영광을 다 쇠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겼겠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세라와 태양상 둘 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노동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중요한 그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고, 태양빛이 잘 비춰져야 열매도 잘 익는 것이지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긴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도 부요와 이 풍요,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 아파트,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막 쥐어짜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옆에 잘 쌓아놓고 내 자녀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룰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우상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우상입니다.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자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건 잘 되겠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모든 것들이 잘 되겠지,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붙들기도 하고 여호와를 붙들기도 하고 아수르를 붙들기도 하고.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다 드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나에게 한 번씩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가 옛날 옛적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곳, 뭔가 영영해 보이는 곳에는 다 우상 제단이 있고 다 우상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쳐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니까 너희들도 좋은 곳에 다 이방 우상들한 제단들이 다 서 있지 않냐. 너희들도 그때와 똑같이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10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성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습니까?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나무까지를 이종에 심었어요. 왜? 더 좋은 수입산 종자를 갖다 심는 것이지요. 이종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포도열매, 더 좋은 포도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도 다 둘러줬어요. 아침에 4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물도 주고 김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잘 보셔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좋은 종자도 수입해서 심었어요. 울타리도 쳐주었어요. 물도 주고 김도 매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열매가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거둘 열매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을 다해서 설교 원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가 막힌 수사로 단어들을 사용하고 논리를 사용하여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께 나에게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셔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심는 좋은 종자에 싹이 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치는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뿌린 물에 효력을 더해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꼭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열어젖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수고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기도도 절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고 아무리 울타리를 쳐주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김을 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어주시면 다 허사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